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는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쌍하게 바다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우연찮게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자르려고 미용실에 갔던 건 아니고 식사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제가 머리를 자르러 오신 줄 알았더라고요. 근데 머리를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잘라요. 25,000원 너무 비싸가지고 약간 좀 부수시해도 조금 기다렸다가 참는데 오늘 우연찮게 이제 가게 돼가지고 머리를 잘랐는데 잘 잘린 거예요. 네, 제가 자른 거니까 잘 잘렸죠. 잘 잘렸고 그래서 그때 갔을 때 그냥 결혼식도 있고 상견례 저희 토요일날 하거든요. 토요일날 이제 상견례 하니까 상견례 근데 어떻게 하네요? 상견례 하시고 또 커피도 먹으러 갔어요? 밥은 먹고 끝났어요? 그대는요? 저는 제가 없었는데요. 중국에 있을 때. 하여튼 그래서 잘랐는데 잘 잘랐어. 이게 참 우연 같은 자르러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가장 잘 잘랐던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 우연찮게 그냥 됐는데 그게 잘 되어지는 이런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을 좀 쫓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이돈 장로님의 간증을 다시 듣고 있는데 첫 번째 들을 때랑 두 번째 들을 때랑 확실히 달라요. 첫 번째 들을 때는 그냥 와 이런 일도 있구나 막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두 번째 들을 때는 그 이돈 장로님의 그 중심이 보이더라고요. 복을 쫓았어요. 근데 복을 쫓았는데 어떤 복을 쫓았냐면 선교사가 되는, 선교사가 안 돼가지고 선교사를 보내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을 때 마지막 날 이제 집회 때 할머니가 어머님 보고 데려가라고 갔는데 어떨 자기는 선교사 보내는데 손을 들었대. 근데 목사님 오셔서 딱 안수를 해주시는데 그때 아셨대요. 참 안수가 중요하구나. 자기는 원래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했는데 참 목사님의 안수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이런 걸 깨달으시면서 하여튼 그 파리로 이제 파리로 가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 없는 와중에도 그냥 10분의 8 다 선교비로 막 쓰고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고 말이 안 되죠. 그 파리의 국립학교에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파리만큼 자유주의가 심한 데가 없잖아요. 자유주의가 심하던 건 그만큼 반기독교적이고 반복음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선교에 막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삶을 다 들이시고 그리고 멕시코로 미국 가셔서도 교수 되고 나서 선교사로 가셨어요. 교수 되고 나서 교수도 참 되는 그 과정도 말이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되셨는데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너의 비전이 뭐니? 그래 나는 선교사 모임이다. 선교사 모임이다. 선교사가 꼭 해외 나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박혀있으니까 그분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좀 많이 강조하는 게 뭐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태도, 나의 애티튜드. 제가 태도를 그러니까 그 이돈 장로님의 태도는 나는 그냥 선교사라는 아이덴티티에 있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기적들이 막 널리는 거. 우리 안에 그런 태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
네, 제목은 가라지를 가리자예요. 오늘 말씀 뭐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 기본 전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리는 것이 이게 바로 천국이다, 천국.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린다는 거. 여러분, 좋은 씨, 좋은 밭. 좋은 밭은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우리의 가정, 직장, 학업, 사업. 여기 24시간 우리의 삶이에요, 삶. 그게 좋은 밭이 되어야 되죠. 근데 좋은 밭, 좋은 씨를 뿌린다는 거, 말씀, 기도, 거룩한 거, 뭐 관계, 여기 잘 맺는 거, 순종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겠지만 결국 복음 진리를 심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씨는 진리죠. 복음이죠.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좋은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건 변하지 않는데, 좋은 밭,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리는 거. 여러분, 좋은 밭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밭은요, 뭐냐면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예요.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죄인된 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누가 가지려고 해요? 사람이.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죄는 화살을 이렇게 쏘는데 관역을 잘못 맞추는 거다. 그러니까 초점이 잘못된 게 죄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죠? 저만 많이 들어보셨어요? 죄라고 하는 그 어원의 뜻이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화살을 이렇게 쐈는데 관역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기준이 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내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기준을 뭐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두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 수동적인 마음, 수동태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밭이라는 거죠. 자, 그럼 좋은 밭이 오히려 뭐가 되냐면 씨에게 영향을 줘요. 제가 고추를 심고 왔잖아요. 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요. 좋은 밭이 있는가 하면 해도 안 되는 밭이 있어요. 그 밭을 어떻게 하냐면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소똥, 닭똥 이런 거 와가지고 계속 줘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기똥차요. 우리 자기 거를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한테, 제 친구 부모님하고 또 친한, 그래서 막 계란 사오잖아요. 계란 저번에 사왔잖아요. 거기서 또 닭똥을 또 받아와요. 그래서 밭에 뿌려요.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야 좋은 씨를 심어서 거둘 수가 있으니까 밭을 잘 가꿔야 된다고. 밭을. 그럼 그 밭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 인정하는 태도,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거,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밭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봤자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밭을 기경해야 돼요. 밭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말씀 어떻게 했냐면 각자의 밭에 맞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분명히 말씀을 듣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야지, 내 마음밭이 갈아엎을 거 무엇일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교만하게 나는 이 정도면 됐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냥 예배만 나왔다 가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밭의 문제라는 거죠. 밭의. 그렇다고 하면 나쁜 밭은 씨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겠죠. 근데 희한하게 나쁜 밭은요, 가라지에게 좋은 영향을 줘요. 가라지는 너무나도 잘 자라게. 그 가라지가 자라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나쁜 밭에도 씨가 열매를 맺긴 맺습니다. 그거를 다 가려요.
가려서 햇빛을 못 보니까 열매를 맺어도 열매 10개 거둘 거에서 한 개 거두게끔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개 거둔 거 갖고 내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물론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해요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도 이 기도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알지 못하게 마귀한테 빼앗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나는 더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뺏긴 걸 되찾아오고 싶습니다. 내가 속아서 더 누리지 못하는 걸 되찾고 싶습니다. 열매를 한 개 맺고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에 머무를 때가 참 많아요. 열매를 한 개밖에 못 맺을 때 감사하죠. 한 개도 감사하죠. 그걸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10개 열매가 있는데 나머지 9개가 있는데 그 9개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한 개의 열매로 만족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 좋은 씨가 있는가 하면 나쁜 씨도 있어요. 나쁜 씨는 뭘까요? 생명력이 없는 씨예요. 생명력이 없는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서 안 자라요. 그런데 우리는 나쁜 씨를 심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가 또 각자의 삶에서 고분분도 하시잖아요. 근데 왜 열매를 못 맺을까? 왜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왜 더 못할까? 여러분 나쁜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씨를 안 뿌린 게 아니에요. 씨를 뿌렸다고요. 예배에 나왔다고요. 기도를 했다고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나쁜 씨인지를 몰라. 내 태도가, 주님 앞에 있는 나의 태도가 나쁜 씨인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주구장창 뿌려도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쁜 씨는 무엇을 모아서 알까요? 열매를 모아야죠. 열매가 없네? 왜 나한테 열매가 맺지 않을까? 그럼 내가 주님과의 이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생명력을 얻지 못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까? 나의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그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태도, 이 태도의 중심을 바꿔야지.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나의 태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지.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네. 십자가의 사랑, 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난 그 사랑을 사실은 잘 모르네. 내가 솔직히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겠네. 그렇다면 뭘로 돌아가야지? 답이 없어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를 내가 믿느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냐. 어떻게가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갈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버린 예수님인지 여러분 이거를 여기서 좋은 씨와 나쁜 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도원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조금 이렇게 표현하기로 좀 쪽팔렸어요. 나도 열심은 저분 안 따라가 막 못지 않는데 근데 그분이 뿌렸던 씨앗과 내가 뿌렸던 씨앗이 정말 같은 씨앗이었을까? 씨앗을 심는다는 건 그걸 믿음을 심는다는 건데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데 그분이 행했던 행동과 내가 행했던 행동은 정말 이 믿음에서 이 차이가 달라요. 다르다 볼 때 틀린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지. 제가 처음 7일 금식하고 7일 보식하고 원장님하고 3주를 같이 있었어요. 3주. 제가 그분을 따라다녔어요. 그때 참 많이 깨졌어요. 진짜. 참 많이 깨졌는데 그분을 따라서 저기 어디야? 전라남도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되게 추웠던 데인데 대관령보다 거기가 더 추웠었어요. 우리 거기 여름 휴가를 거기로 갑시다. 아 진짜 거기 너무 추웠어. 진짜 너무 충격적으로 추웠어요. 충격적으로 대관령보다 더 추웠으니까. 어떻게 지형이 그런가 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헤어질 때 원장님이 전도사님 열매를 맺으세요. 열매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내 안에 열매가 없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돌아보는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것들이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주님의 도우시면 하나도 안 어렵지. 할 거예요. 할 거죠? 네. 할 거예요. 아니 말씀을 되게 잘 듣고 있는데 안 할 거라고 해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해야죠.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려운 이유는 내가 그동안 잘못 실었던 내 안에 관습들, 나쁜 것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변화가 두려워서 그래.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우리 정말 이음주교회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진짜 많이 맺읍시다. 나만을 위해서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선교사로 살기 위하여서, 정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러려면 벅차요. 사실 벅차요. 안 벅찬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타가 올 때도 있어요. 진짜로 삶에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볼 거냐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 누구를 바라볼 거냐. 내가 생명력을 얻는 빨대를 누구한테 찝을 거냐, 누구한테 꽂을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을 거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에게 꽂을 것이냐, 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 꽂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 열심에다 꽂을 것이냐. 근데 때로는 열심에다 꽂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알아보시고 이거를 이렇게 톡톡톡 쳐서 방향을 변화시켜 가세요. 내 방향을 변화시켜 가실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고난이에요. 내 삶의 축을 주님께서 뒤흔드세요. 그리고 그래야 인간은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아니요, 거의 99% 불편하게 찾아오세요. 근데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는 밭을 기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여러분 원수요. 원수. 여러분 근데 원수가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잠잘 때 와서 뿌렸대요. 잠잘 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쫓아온다. 여러분 사자랑 동물의 왕국 옛날에 보시거나 막 이런 거 했을 때 얘네들이 뭐 이렇게 잡아먹으러 갈 때 자갈이나 뭐 이런 것들 잡아먹으러 갈 때 얘네들 맨날 사냥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걔네들 배고플 때만 그래요. 배고플 때만. 그리고 막 양이랑 같이 다니는 호랑이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키우는 뭐 양이랑 막 이렇게 뭐 걔를 엄마처럼 보는 애들도 있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배고픔이 있을 때 바로 사육사들이 다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기 먹이로 안 보이는 거예요. 먹이로 또 인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자들이, 호랑이들이 막 치타 얘네들이 배고플 때 사냥한다고. 배고플 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는 365일 24시간 매 순간 몇 초 배고파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틈을 줄 수가 없고, 틈을 주면 그냥 끝나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 때, 잠잘 때 마귀가 온대요.
잠잘 때 이 원수가 와가지고 혹시 가운데 가라지를 뿌릴 것 같아요. 여러분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여서 그때서야 이 종들이 주인한테 와가지고 우리는 이걸 뿌린 적이 없는데, 여러분 농사는 정말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이거 풀약과의 전쟁이에요 진짜로. 맨날 풀약 줘야 되고 논도 깎아야 되고 풀 뽑는 게 저는 가장 힘들어요.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게 자매들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형제들은 그냥 단순 노동하는 게 오히려 힘들어. 나는 힘쓰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이 잡초와의 전쟁이에요. 이 가라지와의 전쟁. 하필 근데 이 가라지가 여러분 독초래요. 독초. 그 매밭에 뿌려지는, 여기 밀을 뿌렸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밀보다 더 뿌리를 깊게 맺고요. 밀보다 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진리를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뭐가 쉽냐면 여러분 이 가라지를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나라가 따라가는 게 편해요? 아니면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게 편해요? 여러분 정욕을 따라가는 게 훨씬 편하다니까. 정욕에 내 몸을, 왜 그 정욕에 너의 몸을 더럽게 내버려 두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에. 여러분 그게 더 편하다니까요. 편한 건. 하지만 그 결과는 뭐 지옥이고 이 땅에서도 뭐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는 마귀랑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는 여러분 너무 우리의 삶에 긴밀하게 있어요. 생각보다 긴밀해요. 생각보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도 예수 믿으라 이런 거 싫어하는데 기도해 주는 건 너무나도 다 좋아요. 예수 안 믿어도. 왜냐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기도한다고 자기한테 뭐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근데 왜 기도해 주는 거 좋아할까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마귀는 365일 내내 우리를 콕콕콕 찔러가지고 지옥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해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그렇게 데려가려고 하고 이 땅의 삶도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와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텐데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에베소서에 막 여러 가지 막 나오죠. 제가 안 외워서 파바바박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 그때는 믿음으로 마귀랑 싸우는 건 여러분 믿음으로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마귀는 사실 막 거기서 웃고 있었어요. 예수님 죽었다고. 근데 3일 뒤에 예수님께서 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마귀는 떠나갔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도 이거를 다 튕겨내는 거죠. 제가 금요일날 말했죠. 설교했을 때, 아니 제가 안 했죠. 하나님 이런 표현 안 쓰게 해주세요. 금요일날 설교 말씀에 두려움을 뭘로 이기라고요?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기라고. 이걸 뭐야?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그게 경애인데,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집중해봐요.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 그렇게 웃어줘서 고마워요. 내가 여자친구한테만 집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겠어요? 안 보인다고. 우리가 마귀한테 지는 이유는, 마귀한테 뺏기는 이유는 예수님한테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한테 지는 거라고요. 그럼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좋은 씨 좋은 밭 뿌린다는 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내 삶이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라고요. 이거 포커스 싸움이에요. 포커스 초점 맞추기 싸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면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집주인이 이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린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주인이 이르되
28절에 뭐냐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주인이 말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알았죠. 밤에 와서 뿌릴 거 알았죠. 예수님께서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종들은 몰랐어요. 종들은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죠. 천사들은 몰랐어요. 뒤에 말씀이 그렇게 번역이 예수님께서 그 뒤로 말씀해 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존재는요, 우리가 서열을 좀 똑바로 하고 갑시다.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좀 그렇게 낮은 급으로 보죠.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큰 그 위엄과 그분의 놀라우심과 그분의 크심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마귀는요, 사실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었고, 마귀에 받는 말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싶지만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건드는 게 뭐예요? 우리라고요. 우리.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더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사랑하는 존재를 망가뜨리면 그분이 아파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까요?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마귀를 부리시는 분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갔더라.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마귀가 와가지고 욥이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난 욥 믿어. 그거 시험해볼까요? 그래, 해봐. 근데 생명을 건들지 마.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인간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 자에게 정말 지옥으로 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키는 그 도구로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사실이냐는 건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맨날 마귀한테 지니까. 그러나 그 마귀는 하나님의 정말로 별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부활을 의지할 때 그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가라지를 뿐이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마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합시다.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마귀의 존재를 알아차립시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들, 내 감정적인 문제들, 여러분 이것들을 알아차립시다. 모르면 와서 같이 함께 분별합시다. 분별하고 마귀에 지시면 발로 뻥 차버리고 넘어갔다면 회개하고 다시 집중하고 예수님께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마귀한테 지금 받고 있다면 마귀한테 받고 있는 생명력을 끊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주세요. 수현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술 마시고 있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수현이가 너무 감사했어요. 술 안 마셨으면 전화를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수현이랑 두 번째 여행을 하다가 제가 이런 정신병, 뭐 어떤 말에 대한 실수들을 좀 많이 했었나 봐요. 뭐 저라고 완벽하겠어요? 그럼 마귀가 들고 들어가죠. 네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엔 이거를 심죠. 네가 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너 상처받았잖아. 물론 제가 잘못해서 상처 준 거 맞아요. 네. 제가 표현을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끝나서 회복이 되면 좋지만 아니죠. 마귀는 못 나오게 만들죠. 교회를. 저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어그러뜨리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더 다룰 건데,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려 버리고
저희 약점이죠. 저희 단점이고. 이거를 붙잡아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못 보게 만드는 거. 그럼 얘네들이 쓰는 방법은 똑같은데 항상 거기에 넘어들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말씀 몇 분이에요? 예,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절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얘네는 너무 교묘해가지고 마귀가 가장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마귀입니다 하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귀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지혜를 모아서 분별해야 되고 이 마귀와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결국에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리는 것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이 지금 심판 안 하신대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가라지는 그때 지옥불에 던져지고 곡식들은 주님께서 창고에 이렇게 곳간에 넣으실 거래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는 거,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이 심판이 이미 당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심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사함을 받아서 이 심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땅을 천국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예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면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알지만 내가 뼛속까지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인 걸 그냥 알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는 거에 이 사고의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이 사고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딴 구원은 없어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는 거를 너무 밑바닥에다 깔아놨어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매일매일 탄식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따라갈 때마다 그분이 대신해서 막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내 안에 그 양심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죄 짓는다고 뭐 양심이 있었겠어요? 도덕적인 법률 말고 뭐 사람 죽이고 뭐 빼앗고 뭐 이런 거 말고, 가해치하고 횡령하고 이런 거 말고, 내가 누구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누구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양심 때문에 막 죽으라 하냐고요. 아니라고요. 이 죄인인 걸 나는 죄인인데 이런 날 살린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진짜이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집니다. 표현을 잘 들으세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져요. 그분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런 얘기가 나한테 자꾸만 힘들고 부담으로 오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난 뭔가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 정말 우리 집 돌아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낼 뻔했어요. 집에 가다 보면 제가 지하차도라고 해야 되나? 그 2번 타요. 근데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긴 한데 거기에 사람 지나간 적 진짜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1년 동안.
가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어요. 사람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지나갔으면 됐는데 그 사람이 불빛을 보더니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꽉 밟았어요, 꽉. 그래서 제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혹시나 핸드폰 보고 사람을 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죽어도 아무렇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내일 죽어도 내가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항상 말하지만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믿음은 내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번에도 그 고모 할머니 장례식장에 가니까 어떤 고모 할머니가 와가지고 손을 하고, 아이고 왜 이렇게 그 힘든 일을 가. 얘기를 나누면, 예수님은 이제 집사님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죽일 것 같아. 아니 힘들고 어려운 일로 갈 것 같아. 막 이런 개념이 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팽배한지. 이건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막 힘들고 어렵기만 해요. 뭐 기쁨은 없고 예수님은 뭐 우리에게 뭐 세속적인 복을 안 주세요? 근데 막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만 생각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죠. 갈 때 여태까지 가난했던 거 뭐 좀 더 가난해진다고, 신학교 가면 뭐 진짜 뭐 버리고 없으니까 뭐 가난해진다고 뭐 되겠냐. 이왕 가난했던 거 뭐 조금 더 가난한 생활로 더 누려보자.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마인드죠.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막 안 따라가고 그냥 고만고만한 신앙생활하면 뭐 인생에 고난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 더 큰 고난이 있어요? 막 예수님을 믿어서 막 진짜 영원권 하려고 막 다른 사람의 죄 가운데 들어가면 뭐 그건 엄청나게 큰 고난이고 뭐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럴 바에는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고난을 받겠어. 나는 오히려 그 고난 받아서 상급사를 해.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 제가 금식할 때 성경일 때 신약 성경이 주제가 두 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고난이었어. 고난. 너희들이 받는 고난. 그 끝에 그 길을 앉아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은 가라지와 싸웁니다. 네, 오늘 말씀이 길 것 같은데 가라지와 싸우는 방법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가라지 뽑지 말래요. 그럼 어떡해? 이거 마귀가 심어놓은 건데. 내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 있는데 상처들도 있고 쓴뿌리들도 있고 잘못된 내 안에 있는 개념들도 있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근데 주님이 뽑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가라지도 있는데 좋은 씨도 있잖아요. 내가 밭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라지에다 영양분을 줄 것인가, 씨에다 영양분을 줄 것인가.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벌스와 데스 중에 초이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고 선택은 매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시간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시간에 무엇을 할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선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몸뚱이만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 이건 사실 여러분들은 다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주님으로부터 정말 받아서 이 기름 부음으로 전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전할 것인가? 저도 선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선택을 하고 있는 길입니다. 선택을 가라지에다 할 것인가? 이 좋은 씨에다 영양분을 줄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좋은 씨를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씨, 더 좋은 거를 선택해서 좋은 씨에 영양분을 주면 가라지에게 영양분이 안 가겠죠? 그러면 좋은 씨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막 그늘을 맺으면 얘가 키가 커지겠죠? 그럼 키가 커지면 가라지는 요만해지겠죠? 그럼 얘가 뭐를 만들어요?
그늘을 만들겠죠. 그늘을 만들면 가라지는 저절로 어떻게 돼요? 죽어지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가라지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목적이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좀 여러분 신앙생활 다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걷어서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생명력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다른 생명력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가려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그럼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Awakening Morning with Jesus 10분 일찍 오기 캠페인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건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근데 여기에 내가 어떤 태도로서 내가 좋은 씨를 심을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그냥 전도사님이 그냥 해보자 아니면 이런 가라지를 뿌릴 것인가 아니야 나는 좋은 씨에게다가 나는 생명력을 줘서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개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바라고 더 좋은 것을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과 그 사이에 뭐냐면 딜레이가 생겨요. 뭐 씨 뿌린다고 뭐 제가 고추 심었다고 해가지고 오늘 뭐 고추 열매 맺어요? 아니요. 8월달까지 7월달 8월달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풀약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뭐 물은 안 줬던 것 같아요. 물도 줬나? 하여튼 뭐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빼줘야 되고 여러분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 시간들은 내가 보내는 게 태도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거 좋은 씨를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막 얘가 막 엄청나게 열매해가지고 가라지 더러운 박사지 막 금방 나가나요?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3개월 4개월 했잖아요. 오늘 명진전도사랑 또 통화를 했는데 얘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와 믿어져. 와 왜 안 오냐는 거예요. 부모학교 했는데 부모학교 하는데 내가 고추도 심고 고추 심었어 월요일날 하루 심었는데 왜 안 와? 화요일날 모임 있었어. 모임이 중요해? 약간 이런 식은 아니었고, 약간, 그렇게, 모임이 그냥 모임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선교부 사업, 이거 하는 모임이어서 그냥 밥 먹고 막 이런 모임이 아니었어. 그러면, 수요일날도 올라오던가 해야지. 말씀 좀 뭐 해야지.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런 얘기 또 얘기하는 거야. 믿어줘. 원장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믿어줘. 저도 믿어지거든요, 이제. 평안이 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전보다 죄를 안 짓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영혼의 상태가. 얘랑, 그때 진짜 분명, 명진 전도사님 말씀 전하고 나서 선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똑같은 선물을 받았어요. 똑같은, 믿음이라는 똑같은 선물을 받았어요.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그 믿어지는 믿음을 심는데, 여러분, 저랑 명진 전도사님 똑같은 과정이 있었어요. 명진 전도사도 죽는 줄 알았어요. 말씀도 안 들리고 이게 맞나 뭐 막 이래가지고 자기 안에 막 또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견뎌내야 했어요. 믿음으로 심었어요. 근데 막 사실 저는 엄청나게 믿음으로 심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버텨냈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특별히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좋은 밭으로 창조하셨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좋은 밭에 내가 씨 뿌린 것들이 아니라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뿌려졌던 씨앗들이 있어요. 좋지 않았던 것들. 그게 참 가라지로서 자라나는 것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더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사역을 하라고 했잖아요. 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결혼이나 시켜주시고 하시지. 근데 하래요.
왜 그런지 봤더니요, 가문의 저주가 흐르더라고요. 왜 저를 세종으로 보내셨을까? 왜 세종에서 가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39일 있었어요. 코로나 걸려서 나와가지고 39일 동안 막 그 기도를 하게 시켰을까? 그리고 나서 만나서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못 따라가더라고, 복음을. 왜 그런지 봤더니 가정에서 너무 나쁜 것을 너무 많이 먹었어. 가정에서 나쁜 것이 너무 많이 뿌려졌어. 그러니까 자기가 뿌리려고 했던 건 아니죠. 부모님들이 너무 나쁜 것을 많이 뿌렸어. 제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 또 엄마한테 또 소리를 또 고래고래 치는 거예요. 권사님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전도사 아들 어머님으로 태어난 거를 그냥 예시를 드린 거니까. 그 어머니가 2% 부족하던 분이 계셨다고 했죠. 근데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2% 정말 부족하신 분 아니라 조금 막 그러신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또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고래고래 하는 거예요. 일 도와주러 오는 사람한테. 뭐 돈 받고 온 것도 아니고. 옆에서 삼촌도 어이가 없고 나도 어이가 없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애들 안 오기 잘했다. 그래서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속에서.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죠. 안 하려고 했죠. 하고 나서 주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안 하려고 했죠. 근데 그걸 계속 보이니까 막 안 하려고 해도 막 그게 그나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좀 나아지셨어요. 그건 우리 막내 이모도 말해요. 옛날에는 엄마가 너무 같이 있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막내 이모한테 그랬어요. 엄마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또 모든 스케줄을 엄마한테 맞춰야 되니까 엄마와 함께 이제 농사를 지으시니까. 근데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좀 괜찮다고. 또 엄마를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또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사촌 형네 가가지고 그 집안을 또 청소했대요. 나는 또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야. 그 형수님이 또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리고 살림 나중에 해보세요. 살림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기 살림 건드리고 청소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그래서 또 형수님한테 가가지고 또 저희 엄마가 또 그랬다면서요. 저 죄송해요 또. 근데 자기도 뭐 작은 엄마 이렇게 잘 풀고 뭐 이게 됐다. 형수님이 그나마 성격이 막 이렇게 막 안 그러면서 괜찮지. 모국어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한테 배운 언어예요. 김창욱 교수님이 모국어가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에 참 10분 공감합니다. 제가 사실 모국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약간 강압적인 말이고 지시적인 말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이 회개하고 많이 싸워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를 거예요.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엄마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서 막 일하러 갔는데 다른 이제 저희 당수 어른이 엄마한테 그렇게 좀 너무 말하지 말라고. 그 말 들을 때 내가 또 그랬구나 하면서 또 나를 자책하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여러분 팩트를 안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그냥 팩트예요. 그거를 받았다는 게 팩트예요. 여러분 마음의 힘듦을 그 가문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흐른다고 하는 그게 팩트예요. 그럼 그때 저는 사실은 가라지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좋은 씨,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거기에 영양분을 보내서 제가 그 상황에서 잘 대처를 했었어야 됐죠. 엄마한테 조곤조곤 조용히 말한다던가
엄마 이 모습이 너무 별로 좋지가 않아.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도 다 싫어하잖아. 엄마랑 일하는 사람이 엄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 엄마랑 같이 일하는 이유가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엄마가 저희 어머님 진짜 솔직히 말해 인성까지도 안 좋았다면 그냥 주변에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어머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게 또 저희 아버지랑 살다가 보니까 저렇게 됐다는 거를 동네 사람들도 다 이해해주고 같이 일하시는 분도 다 이해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아들로서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지. 사람을 막대하는 게. 그때 제가 사실 선택해야 될 거는 좋은 시에다가 영양분을 보내는 거였어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엄마를 사랑함으로 더 이해해주고 그 작은 엄마 그 형수님한테 가서 했던 것처럼 뒤에서 이렇게 막 해주고.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고 제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대전에 와서 여러분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와서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10년 동안 이왕서 변한 게 없네.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안 해야지. 주님 가서 엄마한테 소리 안 지르게 해주세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뭐 수도 없이 기도했고 올라와서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이왕서 안 되네. 여러분 그게 너무 한탄스러워서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 엄마도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리 엄마도 20대 30대 사진 보면 참 젊고 예쁜 어떠한 여자가 웃고 있는데 엄마의 인생이 불쌍해서 또 울었어요.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더군다나 전도사라는 놈이. 그것 때문에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집에서는 사실 좋은 걸 선택하지 못했어요. 좋은 씨를 뿌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올라와서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연이랑 통화를 했어요. 만약에 그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없이, 그러고 나서 어머님한테도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죄송하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냥 부야부야 넘기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눈물의 회개의 기도 없이 소연이랑 통화를 했었더라면 저 아마 오늘 완전히 화요일 수요일 완전히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나의 여전히 또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 부인 못하고 또 골방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이 다시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라지를 이기는 힘입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씨,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에 좋은 거, 회개하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 영원하는 거, 주님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거에 내 영양분을 보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상하 전도사님이 맨날 저한테 회개의 카톡을 보내요.
저도 하나님 또 올라왔습니다. 제가 또 그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저의 태도는 여전히 예관적이에요. 하나님한테 회개했니? 그럼 난 다 오케이야. 그럼 뭐 저라고 죄 안 짓겠어요? 그냥 죄인이라도 죄 짓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용서해야만 하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용서해야만 하는 특권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용서하실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으십니다. 그분께 회개했다면 나는 그 회개가 그리고 진정이라면 우리는 용서해줘야 되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용서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린다고 처음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씨를 뿌려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 진짜 좋은 씨를 뿌리셨는지, 여러분들의 진짜 그 마음밭을 기경하셨었는지, 더 좋은 것을 바라셨었는지, 그리고 진짜 그 씨앗들은 여러분 진짜 생명력이 있었는지. 신앙은 말이 필요 없이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관계는 깊어지거나 그대로거나 멀어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깊어져 가고 계십니까? 그분을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을 더욱더 경험해 가고 계십니까? 그분의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고 계십니까? 어제 알았던 예수님이 오늘 알았던 예수님과 다릅니까? 때로는 이 씨앗을 심고 밭을 기경하며 나아갈 때 가라지가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좌절될 때도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랑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럼 가라지가 그만큼 쌓였다는 거 봤으면 됐어요. 여기까지는 우리도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못났구나, 내가 이만큼 죄인이구나, 여러분 여기까지는 가셔야 돼요. 거기서 끝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이 절망감에 빠지셨다면 가라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가라지를 가리세요. 좋은 씨를 뿌리셔서 그거를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셔서 가라지를 가려버리시면 돼요. 그 가라지는 시들시들해져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만 남아서 주님의 곳간에 쌓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려고 하면 자꾸만 회개하려고 해요. 자꾸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회개를 하려고 해요. 내가 회개해서 내 죄를 씻어버리려고 해요. 내가 각뜨고 내가 죽이고 내가 뼈마디 벗기고 여기까지만 내가 해야 될 역할인데 내가 뭐까지 하려고 하냐면 분향단에 가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것까지 내가 하려고 해요. 피를 뿌리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해요. 아니 그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역할이에요. 아니 내가 회개해서 내가 나아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나아질 거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겠어요. 내가 나 혼자 나의 이 가라지를 처리할 수 있다면, 내가 나 혼자 이 마귀를 뿌릴 수 있다면, 심지어 내가 나 혼자 뿌리고 내가 거둘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저의 이렇게 죄인됨을 제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공개하는 줄 알아요? 그럼 저는 제 얘기할 때 가장 힘이 나더라고요. 그게 잘한 거든 못한 거든. 잘못한 걸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은 이러지 마세요. 저처럼. 잘한 걸 얘기할 때 여러분 이런 것 좀 배우세요. 그리고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저한테 다가오기도 하는데 너무 맨날 잘못한 것만 얘기해가지고 좀 창피할 때도 있긴 한데 그런 나를, 그런 죄인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끌어 가시며 좋은 씨를 주님께서 친히 뿌려주시고 이 밭도 주님께서 친히 기경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피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주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 받을 것 같으면 그냥 손가락질 받을래요. 그러나 제가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런 모습에 머무르고 싶지는 않으니까, 정말 주님의 생명력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순간순간들이 정말로 엮여지고 퍼즐들이 되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으로 쓰임받을 테니까, 지금은 여기서 넘어졌지만 나중에는 여기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나의 넘어짐조차, 나의 쓰러짐조차, 나의 부족함조차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패가, 여러분들의 또한 지었던 죄악들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내가 변화될 거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으니까 더 이상 창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간증을 또한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서 가립시다. 불태웁시다. 그래서 주님께 좋은 것만, 그리고 그 복으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진짜 그 복을 마음껏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이웃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